나는 부활한 뒤 다시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갔다. 그는 그 물질에는 익숙했지만 내 눈을 마주하는 일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실패한 사람은 늘 고개를 숙인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사라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는 불을 피웠고 함께 떡을 먹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질문은 그의 실패를 다시 꺼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 3번의 부인을 계산하기 위한 물음도 아니었다. 나는 그가 아직 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는 대답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의 대답에는 확신보다 떨림이 있었고 자랑보다 고백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고백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나는 말하였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나는 그에게 다시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시 잘해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실패했는지 묻지 않았고 자격이 남아있는지 따지지도 않았다. 나는 그를 여전히 맡겼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자기 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사람에게서 사명을 거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른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다. 지금 너에게도 묻고 있다. 실패했느냐?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실패 앞에서 너는 스스로 물러난다. 나는 안다. 내가 실패한 뒤 가장 먼저 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다만 나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너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조금 정리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설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겸손처럼 보였어도 실은 정죄의 다른 이름이었다. 실패한 사람은 나를 의심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내친다. 그래서 기도는 멈추고 말씀은 부담이 되고 예배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가 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멈춰선 그 지점을 이미 보고 있었다. 나는 실패한 너를 보며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실망의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는 이미 이렇게 선언해 두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 말은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다. 이 말은 넘어졌을 때도 내가 너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너는 이 선언을 듣기 전에 스스로 판결을 내려버렸다. 이번에는 너무 깊다. 이건 반복이다. 이제는 자격이 없다. 그 판결은 내가 내린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다. 처음부터 그랬다. 아담이 숨었을 때도 나는 그를 찾았다. 그가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나는 위치를 묻지 않았다. 나는 관계를 물었다.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아직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었다. 지금의 너도 그렇다. 너는 여전히 내 시야 안에 있다. 내 부르심 안에 있다. 다만 너 혼자서 선을 하나 그어 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은 실패를 기준으로 자격을 계산한다. 그러나
나는 실패를 기준으로 관계를 끊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자리에서 나는 가장 가까이 서 있다.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할 때 나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서 물러났지만 나는 너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 실패는 너를 내쫓는 증거가 아니다. 실패는 내가 나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 자리일 뿐이다. 그러니 지금 그 자리에서 더 멀어지려 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내가 다시 말을 거는 한가운데에 서 있다. 나는 실패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실패하면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오해한다. 이제는 끝이겠지. 이번에는 너무 많이 무너졌어. 하나님도 더는 기대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나는 실패한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너는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의 눈길을 스스로 피했을 뿐이다. 부끄러움은 언제나 사람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내가 먼저 다가가게 만든다. 나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을 부른 적이 없다. 성공한 사람을 찾아 내 일을 맡긴 적도 없다. 오히려 나는 무너진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다. 요셉을 보아라. 그는 꿈을 말한 대가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으며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혔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실패의 연속 속에서 그를 떠난 적이 없다. 마침내 요셉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하였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이 말은 실패가 없었다는 고백이 아니다. 실패가 나의 손에서 다시 쓰임받았다는 고백이다. 모세도 마찬가지다. 그는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광야로 도망쳤으며 4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라면 그를 잊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그가 말했을 때를 나는 기억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나 나는 그의 실패를 묻지 않았다. 자격을 계산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나의 부르심은 내 능력 위에 서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그것이 전부다. 다윗도 그러하였다. 그는 왕이었고 동시에 죄인이었다. 숨기고 부인하고 무너졌다. 그러나 나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가 부서진 마음으로 나 앞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 마음을 거절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너는 실패하면 자격이 사라졌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는 실패 속에서 교만이 사라진 자리를 본다. 그 자리는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다. 내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자리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른다. 너의 실패는 내가 너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는 표시다. 그러니 지금 실패 속에 있다면 더 멀어지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 자리로 가고 있다. 실패는 내가 만지는 재료가 된다. 너는 실패를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긴다.
숨기거나 덮거나 지워야 할 흔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실패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실패를 만질 수 있는 재료로 본다. 깨진 것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깨진 채로 쓰는 것이 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너는 종종 말한다. 이건 너무 망가졌습니다. 다시 쓰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차라리 없던 일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실패를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리에 손을 댄다. 사람은 완전함을 자랑하지만 나는 약함을 통로로 삼는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렇게 말해두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말은 약함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약함 위에 내 능력이 머문다는 선언이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여러 번 내게 구했다. 그는 그 약함이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약함을 제거하지 않았다. 대신 그 약함을 통해 내 능력을 드러냈다. 너도 그렇다.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실패,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약함, 그것이 바로 내가 손 떼는 자리다. 나는 내 실패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실패에 너를 묶어두지도 않는다. 나는 그 실패를 통과시킨다. 요셉의 구덩이는 끝이 아니었다. 모세의 광야는 버려짐이 아니었다. 다윗의 눈물은 폐기가 아니었다. 그 모든 실패는 내 손에서 다시 모양을 갖추었다. 사람은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오히려 깨진 자리를 통해 내 빛을 비춘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 말도 기억하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질그릇은 흠이 없어서 귀한 것이 아니다. 쉽게 깨지기 때문에 보배를 담아도 사람이 그릇을 자랑하지 못한다. 나는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실패를 허락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실패가 너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실패는 내 손이 닿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나는 부서진 것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부서진 것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 지금 내 삶에 지워지지 않는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작업을 끝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패가 자격이 되는 순간 너는 자격을 쌓아야 얻는 것이라 배워왔다. 잘하면 주어지고 지키면 유지되고 무너지면 사라지는 것이라 믿어왔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너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맡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을 그렇게 세운 적이 없다. 사람의 자격은 성공 위에 세워지지만 내 나라의 자격은 깨어짐 위에 세워진다. 나는 상처 없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온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안의 무너짐을 숨기지 않는 사람을 부른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렇게 기록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장 17절. 상한 심령은 탈락 조건이 아니다. 통과 조건이다. 사람들은 상한 마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더 이상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는 너를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너를 비우는 일을 한다. 잘 될 때는 사람이 자기 소리를 듣지만 무너질 때는 비로소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을 더 가까이 부른다. 너는 아직도 자격을 묻고 있느냐? 이만하면 되는가? 이 정도면 다시 시작해도 되는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른 질문을 던진다. 너는 나 앞에서 더 이상 꾸밀 것이 없느냐? 너는 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느냐? 그때 비로소 너는 준비된 것이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자리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의 기도를 들었는지 너도 알고 있다. 세리는 자격을 말하지 않았다.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리고 나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하였다. 자격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자격은 내 앞에서 무너질 때 주어진다. 그러니 너의 실패를 다시 계산하지 말아라. 그 실패가 너를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세울 차례다. 실패는 너를 내쫓는 문이 아니라 너를 내 앞에 엎드리게 하는 문이다. 그리고 나는 엎드린 자를 지나치지 않는다. 베드로 실패 후에 더 깊이 쓰임받은 사람. 베드로는 실패한 뒤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나의 눈을 피했다. 부활한 나를 보았지만 그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그 물질은 익숙했지만 부르심은 아직 낯설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 속에는 포기가 아니라 자격의 철회가 담겨 있었다. 사도라 불리기엔 자신이 너무 무너졌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다시 찾아갔다. 설교하지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다. 나는 불을 피웠고 떡과 생선을 준비했다.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함께 앉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질문은 비교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질문도 아니었다. 나는 그가 아직 나를 떠나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는 대답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나 진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시 맡겼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나는 그의 실패를 계산하지 않았다. 3번의 부인을 다시 언급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사랑을 묻는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긴 것은 그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자기 힘을 믿지 않았다. 자기 열심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이 쓰임 받았다. 실패 이전의 베드로는 앞장섰지만 실패 이후의 베드로는 사람을 살폈다. 실패 이전의 베드로는 말이 많았지만 실패 이후의 베드로는 기도가 많아졌다. 나는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는
다시 일어났다. 너도 그렇다. 지금 실패 뒤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 그물만 붙들고 있느냐? 그러나 나는 이미 너를 찾아가고 있다. 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다시 묻고 있다. 실패했느냐고 묻지 않는다. 자격이 남아있느냐고 묻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너에게 묻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이면 충분하다. 실패는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는다. 너는 실패하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스스로 말을 바꾼다. 그때는 착각이었을 거야. 내가 오해한 걸 거야. 이제 와보니 나는 그릇이 아니었어. 그러나 나는 내가 부른 것을 취소하지 않는다. 사람의 선택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나의 부르심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부를 때 너의 실패를 미리 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너의 넘어짐을 계산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나는 너의 끝까지를 알고도 불렀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렇게 말해두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이 말은 내가 항상 잘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무너져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는 실패 후에 자꾸 묻는다. 다시 시작해도 됩니까? 한 번 더 맡아도 됩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런 질문을 요구한 적이 없다. 나는 이미 맡겼고, 이미 불렀고, 이미 세웠다. 너의 실패는 나의 결정에 수정 요청을 넣지 못한다. 사람은 성과로 신뢰를 쌓지만 나는 관계로 신뢰를 세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할 때보다 내가 무너졌을 때 더 분명해진다. 그때 너는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을 의지해 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다. 모세는 다시 돌아오기를 두려워했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다고 말했으며 요나는 도망쳤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의 부르심도 회수하지 않았다. 나는 도망친 자를 다시 부르고 두려워한 자에게 다시 말하고 침묵한 자의 입을 다시 열었다. 부르심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부르심은 나의 뜻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자격 미달이라 부를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른다. 너의 실패는 너를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나의 뜻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내가 다시 나아갈 때 자격을 들고 오지 말아라. 회복된 척하지도 말아라. 강해진 모습도 필요 없다. 그저 내가 부른 사람으로 다시 서면 된다. 나는 너의 실패 이후를 이미 준비해 두었다. 지금 실패 속에 있는 너에게 지금 너는 말을 아끼고 있을 것이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 더 부끄러워질까봐, 괜히 기대했다가 더 무너질까봐 침묵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안다. 내가 실패한 뒤 가장 많이 한 말이 기도가 아니라 혼잣말이었다는 것을. 괜히 그랬다. 왜 또 이랬을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가장 날카로운 돌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돌을 들고 있는 내 손을 보고 있다. 그리고 말한다. 이제 내려놓으라고. 너는 지금 실패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자리를 버려진 자리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그 자리를 함께 건너는 자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렇게 말해두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43장 2절. 이 말은 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다. 너는 지금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보다 먼저 너에게 다가간다. 설명을 주기 전에 동행을 준다. 너를 일으키기 전에 곁에 선다. 실패한 너는 혼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내가 울 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버티고 있을 때도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기억하라.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나를 깨웠을 때 나는 이미 배 안에 있었다. 그들이 나를 부르기 전부터 나는 그들과 함께 파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래서 기록된 이 말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너는 지금 마음이 상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에게 더 가까이 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상태의 너를 이미 알고 불렀다. 그러니 지금의 너로 내 앞에 서도 된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눈물 마르지 않은 얼굴로, 말문이 막힌 채로 와도 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실패는 너를 내쫓는 마지막 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더 깊이 안으로 부르는 입구다. 그러니 오늘은 다시 잘해보겠다고 약속하지 말아라. 그저 지금 여기서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는 방식이다. 너는 실패를 끝이라 불렀다. 막다른 길이라 여겼고 되돌릴 수 없는 선이라 믿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를 끝이라 부른 적이 없다. 나는 처음부터 너의 성공만 보고 너를 부르지 않았다. 너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와 다시 넘어질 가능성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불렀다. 그러니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계획의 이탈이 아니다. 실수로 흘러온 구간도 아니다. 이 자리는 내가 너를 다시 부르는 자리다. 너는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낄지 모른다. 자신감도 말할 힘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는 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사람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렇게 말해두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은 너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약속이 아니다. 나의 신실함을 기준으로 한 선언이다. 너의 흔들림이 나의 손을 놓게 만들지 못한다. 너의 실패가 나의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그만 스스로를 밀어내는 일을 멈추어라. 너는 다시 증명하러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러 허락을 구하러 오는 것도 아니다. 너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 자리, 내가 너를 붙든 자리,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은 자리로. 실패는 너를 내쫓는 마지막 장이 아니라 너를 더 깊이 부르는 나의 방식이다. 그러니 오늘은 다짐하지 않아도 된다.
각오를 새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면 된다. 나는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